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혼육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복,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혼의 축복입니다. 행복과 감사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찡그리면 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눌려있으면 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눌려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축복은요, 건강입니다. 9988-234 99세까지 아프지도 마시고 팔팔하게 예배 드리다가 2, 3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축복이고요. 남편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복, 자식의 복, 물질의 복, 직장의 복, 건강의 복, 우리 교회의 복, 대한민국의 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복은 받았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 유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 정치는 경제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좀 실수해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 경제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착해도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도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감사야.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는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입만 열면 불평, 짜증, 투덜거린다고 한다면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들 보기에 믿음 생활 참 잘합니다. 입만 열면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감사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신앙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감사야. 문제는 감사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내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매추절을 지켜라. 세 번째 초막절을 지켜라. 이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와 동일하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가요,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놓으시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공휴일이 있잖아요. 3.1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 말도 뺏겨버렸어요. 자유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1919년에 33명의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후대인들은 3.1절을 공휴일로 보내면서 3.1절의 의미를 몰라요. 왜 국가에서 공휴일을 만드느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가 국력이 없으면 또다시 일본에게 지배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6.25가 지났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들이 남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농번기가 돼서 휴가를 보냈거든요. 전방에 군인들이 없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엔군들이 참전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62만 명의 군인들이 참전했고 유엔군들 15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수만 명이 6.25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1953년 1월 27일 날 파주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 위에 싸우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이 종교조의 교사들은 북한이
이 남한을 침략해 왔는데 미국 때문에 남북한 통일이 안 된 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이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목숨 걸고 싸웠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절기를, 공휴일을 만드는 것은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자주국방, 국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때요? 사건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툭툭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모임에서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대요. 플라스틱이. 그러니 얼마나 따갑고 아팠겠어요.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짤해봐서 그래요. 속으로 마음 먹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네까지 게 목사냐? 하면서 이 사모님 고백이 남편을 짤해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아프게 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우리 교우들은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게 사건입니다. 사건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아들아, 네가 틀리지 않았다. 딸아, 네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용납해 주면서 나를 바꾸어내야 되는데 나를 바꾸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고백하지만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서 나아갑니다. 근데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보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악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는 곳이고 마귀들이 비웃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원망했잖아요. 툭하면 불평했잖아요.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겼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취직했는데요, 대학을 중퇴한 지 1년 7개월 되나요? 1년 7개월 만에 취직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부모들은요, 매주마다 10,000원이지만 아들이 취직하기를 바라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건 속에서 말씀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더웠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가발 썼습니다. 땀이 피오듯 합니다. 가운을 입었어요. 온몸이 지금 사우나 당해온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더불어서 예배드리니 감사하지, 제가 가운 때문에 더웠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빨을 몇 개를 뺐습니다. 이빨이 오른쪽에가 없어요. 이빨이 비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새로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짜증을 내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을 내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을 내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짜증을 내는데, 이것은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남자들은 매년 3차씩 절기를 지켜라.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기후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요, 3월달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9월, 10월에 수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야 돼. 왜? 가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월, 6월이 되게 되면 그때는 수확하는 시기가 됩니다. 가을에는 이 서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11월 달에서 4월까지는 우기가 돼서 비가 조금 내려요. 그래서 농작물들에게 필요한 물이 그때 내리게 되고, 또한 이제 4월부터 5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농작물들이 결실하는 시기가 바로 5월, 6월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같이 황토흙이 아닙니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70%가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지금 광개수를 가지고 농사 짓기도 하지만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닌데,
밀과 보리의 수확을 하고 포도와 사과나 이렇게 석류나무 대추야자를 수확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같이 황토 어디 안에서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500mm, 600mm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맥추절에 첫 번째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어릴 때의 기억이 뭐냐면, 농사 지으면 오이 몇 개를 엄마가 따요. 고추 몇 개를 엄마가 땁니다. 가지 몇 개를 엄마가 따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첫 예물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원종수 권사라고, 이분이 대전 사람인데 어릴 때에 가난했어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속옷 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돼지고기 한번 실컷 드시게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소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인턴 과정을 합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인턴 과정은 의사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인턴 과정이거든요. 잠도 별로 못 자면서 2-3시간 자면서 번 첫 번째 월급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따뜻한 겨울 내일 사드려야지,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남겨드리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돼지고기 사서 실컷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가슴에 품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첫 월급을 드립니다. 어머니, 여기 첫 월급입니다. 어머니 이 옷 가지고 속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 믿으려면 바르게 믿자. 그래서 주일날 아들과 어머니가 교회 가서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2주일 후에 의과대학 학장님이 부릅니다. 원종수, 이리 와봐. 예,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어.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해서 장학금이 나와서 인턴 월급의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를. 엄청나겠지요. 야,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렸으니까 2배를 주시는구나. 보너스를 가지고, 장학금을 가지고 또 갑니다. 어머니에게 속옷 사드려야지. 어머니하고 돼지고기 실컷 먹고 싶다. 어머니에게 장학금을 드립니다. 어머니, 의사고시 1등 했어요. 장학금입니다. 아들아, 너 장학금 타본 적 있냐? 아니요. 그러면 첫 예물이네. 하나님께 바치자.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너 장학금 타본 적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첫 예물로 드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중수 권사 간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훌륭한 집안과 결혼하게 하시고 미국에 가서 암 전문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물에 하나님이 복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에 100배의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잠언서 보게 되면요, 내 재물과 소산의 첫 예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첫 번째 예물을 다 드렸어요. 안산에서 150만 원인가, 그리고 인천에서 120만 원인가, 첫 번째 예물을 다 드리고 나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 뭘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120만 원 드렸다고 해서 우리 굶어 죽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안산에서 150만 원 드렸다고 해서 우리 굶어 죽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맥주감사 저희 가정이 가장 많이 드렸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가난한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요, 매주마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제 거 36만 5천 원, 우리 사모님 거 36만 5천 원, 우리 아들 거, 아들 부인 거, 우리 딸 거, 우리 딸 남편 거. 딸은 본인이 준비하고 아들하고 며느리 것은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예물을 펼쳐 보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저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더우면 더워도 감사, 추우면 추워도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감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중 나는 새를 보다 농사하지 않으면 복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좋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돌아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물 없소 잊고만 못하였니. 아궁 속에 던질 돌로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쓰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라. 이는 일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을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건 속에서 내가 말씀의 옷을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리라.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채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마귀들이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만 해도 여러분은 마귀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하나님 아버지요, 왜 이렇게 애굽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광야로 인도해서 고생시키냐고 원망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원망은 기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놓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환경을 놓아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내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대고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 손대세요. 가슴에. 아픈 사람은 성원이는 아픈 데 손대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대고 기도하면 나을 것을 말씀해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프게 하고 피부를 가렵게 하고 육체에 질병을 주고 뼈가 아프게 하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을 환경에서 괴롭히는 대인관계 속에서 달라붙는 이 더러운 귀신아, 파리와 이와 같이 이러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에 눌리지 않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었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 눈 녹듯이 녹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무더우거나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